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은 장막에서 움직이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안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지도를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지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모든 대화에는 요점이 있고 결론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고 들으신 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런 제사장입니다. 또 어제 보신 대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제사장의 최종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하늘에 있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영의정이나 세상 사람 왕 같으면은 왕비에게 주는 자리죠. 왕비가 없으면 자기 어머니에게 내주는 자리가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세상 왕처럼 부인이나 부모나 이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의 우편이란 말은 곧 나와 동등이요 동일한 본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헌물을 받으시는 분이지 본인이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바치는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자리로 올라가신 분, 세상에 이런 제사장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뭐하고 있냐 하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던 장막은 가짜는 아니지만 한참 모자란 장막입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향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 염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해 주시는 곳,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곳,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상징이면서 실제로 임마누엘을 하셨던 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세우라 했던 장막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잘 지어지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아무리 잘 만들고 해달에 수달해 가지고 염소의 가죽을 쓰고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갖다 쓰고 금을 입히고 노수를 부어 만들어도 은받침을 갖다 놔도 기억나시죠? 그래도 이거는 모자란 모형입니다. 참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깨끗하고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곳이었죠. 타락한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된 이후에 성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 중에 성전을, 그 중에 지성소를 이렇게 정해서 내 눈이 그곳에 있겠다 하신 것이지만 이 땅의 본질상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주 안 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세우는 장막은 모자랍니다. 가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모자라는 즉시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참 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이 모형은 자기 자신이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짝퉁은요, 가짜인데 자기를 진짜로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과 성소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참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순전히 세상에 말하는 가짜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그 일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짜는 아니지만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모자란 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가짜는 아니지만 모자랍니다. 가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데 왜 가짜입니까? 한참 모자란 제사장들입니다. 유한한 제사장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면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들도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겠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거나 거기서 우리 예수님 간구한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간구하겠죠. 요 이상한 교리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인들에게 기도한다. 그렇죠. 수호 성인이 있다. 저 옆 동네에서 하잖아요. 예? 시성한다 그러죠. 시성. 성인의 자귀를 수여하는 겁니다. 시성.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인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각각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맡은 게 있어요. 무슨 그룹도 아니고 말이에요. 맡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시성 받으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주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없었지만 인간 중에요. 물론 멜기세덱 빼고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 중에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없었지만 아론 보고 아론에게 기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본래 대제사장마다 각 사람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세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무엇을 예물과 제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참 장막과 성소에서 섬기는 것 잘하면 뭔가 참된 걸 드렸어야 되겠죠. 7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마다 했으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다른 대체물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 때문에 대체할 만한, 자기 죄값을 대신 치를 만한 그 몫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누구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도 다른 게 필요한 주제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제사장인데 만약에 이런 제사장, 자기 몸을 드린 제사장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다면, 지금도 거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자기를 위하여 바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다른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라면 아론처럼 자기 죄를 위하여 다른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바쳤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바친 분이죠. 자기를 바친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다른 것을 바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바친 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만약 이거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끄집어내려면 예수님 죄인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염소가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율법을 따른 제물을,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딱 아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불필요하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계시다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고 계시다면, 그는 자기 죄를 위하여 양을 바쳐야 할 자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한 얘기 그거 뭐 또 새벽이라 깜빡이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한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 계신 분이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여 그분이 이 땅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양을 바쳐야 할 자에 불과하다. 올라가지 못한 제사장.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지금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지금 올라가 계신 분인데 땅에 계시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아직까지 아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론을 찍어낸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정도라면 여전히 하늘에 못 오르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면 굳이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론이 있는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 있는 세상이, 아론이 필요한 세상이. 그러면은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으면 아론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오시냐는 거죠. 율법이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을 세웠잖아요. 율법에 근거 없는 제사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볼 때는 율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약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맹세에서.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에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근데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있다면 아브라함에서 맹세의 근거를 찾을 이유도 없고요. 아론하고 둘이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누가 적자니 누가 사입이니 뭐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동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아론을 세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되고 율법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죠.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믿는다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신부들이 그들이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얼마나 마귀의 하수 노릇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여러분 번역인 히브리서를 봐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사제 이렇게 놨습니다. 사제. 우리에게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가 프리스트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영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목사는 제사장이 안 그러잖아요. 그거 분명히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 11조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제사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제 양반들은 자기들을 히브리서 번역할 때 사제라고 번역합니다. 사제는 자기들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는 짓도 그렇습니다. 미사,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사를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미사는 교인들은 다 구경꾼이었고 자기들이 많은 사제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다 있습니다. 알아듣지만은 라틴어로 하고 무식한 너희들은 그림이나 봐라고 그림 그려놓고 떡하고 포도주도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니까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죄의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여 모세와 아론도 저렇게 고백을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명백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맞지 않는 짓입니다. 복음은 고사하고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의 혈통입니까? 한 목사 저거 참 집요하네. 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많이 옵니까? 저기 많이 갑니까? 이 새벽에도. 새벽에도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아세요? 차 타고 와요. 차 타고 와요. 봐보세요. 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이 동네에도 많이 살아요. 이 동네 할머니들 다 다녀요, 저기.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 있으면 사무실에 갈까 하면 6시 반 되면 끝나거든요. 30분, 35분에 40분 되면 줄줄이 나갑니다. 차 타고도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고 연세든 사람도 없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못된 신앙이지만 신앙심을 하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설교를 짧게 듣거든요. 강론이라 그러죠. 원래 카톨릭 미사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설교하는 거 본받았고 요즘에는 강론, 강독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라 그러죠. 그죠? 말씀의 검. 참 우리는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의 검 상상하는 이 번쩍번쩍 칼을 들고 샥샥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어설픈 자한테 칼 쥐어주면 자기 몸을 상합니다. 매우 열심히 연마해야 됩니다. 그 칼을 제대로 쓰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식칼도 아니고 이렇게 큰 검인데 이거 칼집에 꼽다가 허리 찌르고 손 벤다니까요. 칼을 얼마나 이게 잘 다루라고 주고 말하게 되면 전쟁 용도로 준 건데 이제 살상 무기를 받았으면 얼마나 이거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우리가 그래도 1년에 1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1년에 1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게 무슨 검이 돼갖고 찌르든지 어쩌든지 알지. 이거 쥐어주기만 했는데 이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최소한 1년에 1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칼제비를 한번 봐도 이거 얼마나 연습하냐 이거죠. 진짜로 이거 써먹을 칼이 되려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려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거 쥐어주면 이거 쪼갤 수가 있어야지.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1년에 1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1동을 하자 그때 온 교인에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또 긴가민가 여기서 들은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이게 칼제비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은 것도 같고 어디서 본 것도 같고 이게 익숙합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해당 상황이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딱딱 나왔고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들은 것 같고 야복강 그 야복강인지 메소포타미아 강인지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년 1독 해갖고는요, 1년 전에 들은 이야기는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한대요. 이거는 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종일 읊조리리.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그랬대요. 2달에 한 번. 그래서 또 그거를 본받아갖고 어떤 목사님은 그럼 우리는 3달에 한 번 하자. 3달, 3세판 좋다. 3달에 한 번은 읽어야지. 그랬대요. 근데 제가 올해 그랬어요. 우리 1년에 1인당 3번씩 읽자고. 그럼 100독이 된다고요. 온 교인이 3번씩 읽으면. 근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안 읽고 계시는 건 알지만 참 시도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목사님 말 들으니까 맞아요. 이 성경을 검으로 줬는데 녹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슬기예요. 유대인만 못해요. 그죠? 우리가. 저부터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15살 되면 모세오경을 외워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들하고 붙으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죠. 족탈부족이라고. 이 도해지 말로 잽이 안 된다 그러죠. 저 옆에 동네 사람들 세례교육만 6개월 시킵니다. 고3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가야 됩니다. 1시간, 2시간씩 시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심하다고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힘들면 무조건 율법주의라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하지.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검으로 줬는데요. 3년 쓰다가 어디에 딱 꼽아놓은 과도만큼도 못하게 칼이 줄어들어갈 거예요. 녹이 쓸어갖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성도들이 뭘로 싸워 이기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 이 2가지로 이긴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서 알지만은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지요. 여러분 신학교 가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옆에 카톨릭이 있어도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들어도 물론 교회는 많아요. 뭐 저 앞에 동성교회 있지, 동독교회 있지, 동원교회 있지, 여기 뭐 교회 있지. 다 흩어진 사람 모으면 아마 카톨릭이 한 지역에 있는 것만큼 모이긴 모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열심이 저들만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진실을 말하면요. 모세는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른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지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이미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고요. 민수기 8장 4절에도 이 등대의 제돈이라니 장막 안에 있는 그 기물이죠. 등대도 그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 그랬죠. 한 덩어리로 이만큼 크게 등잔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성전도 그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를 넘겨줬는데 죽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그려서 제도 치수까지 말해서 솔로몬에 넘겨서 솔로몬은 그대로 지은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까지 반차 이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위에는 영감, 밑에는 여호와의 손. 이래서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던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성막과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거기서 섬기는 자, 곧 제사장과 섬기는 행위, 그 제사장의 사역도 참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로서 한 것입니다. 본을 뜬 겁니다. 본 뜬 집에서 본을 떠서 사용을 한 겁니다. 참 것은 위에 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결론이 확실한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많은 요점은요,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제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론의 직분과 대조하여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것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직무를 얻으셨으니,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성수에 섬기는 더 아름다운 직무지요.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나은 약속으로 세우셨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시고 맹세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법, 즉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아브라함, 우리가 그본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법을 가장 악하게 어긴 자 다윗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다 하면서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장 제도를,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뛰어넘는, 짐승의 피를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오리라는 예언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입니다. 더 좋은 약속의 성취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심을 근거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것처럼 이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할까? 이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능하다면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믿으니까 그러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따르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이 말씀을 따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얻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얻은 이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힘써야겠죠. 그럼 마귀가 뭐 할까요? 이 예수님 말고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고. 더 좋은 언약은 뭡니까? 길 위에 소리교회 가봐라. 목사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할 거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소리만 할 거다. 제가 엊그제 또 발견했어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최소 열 몇 살 많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왜 맨날 듣기 좋은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부담되고 힘든 이야기만 하냐고.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그분도 자기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똑같은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끔 본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미국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분도 주일 예배를 1시간 반 설교를 해요. 그런데 가끔 외주에서 온 분들이 가면서,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말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러고 간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분하고 나하고는 비슷한 데가 참 많다 그랬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비슷하더라. 좋게 끝낼 수 있는 것도 꼭 꼬아가지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좋지 않은 쪽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목사들 있죠.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한 번은요, 이렇게 듬성성 말세 다른 주제에서 말세를 얘기하지 않고 적용에 있어서 말세 얘기 않고 말세란 주제 갖고 1년을 설교해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고 싶기도 하고요. 마귀가 더 좋은 언약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더 좋은 중보자로 미끼를 던집니다. 십자가 굳이 질 필요 없고 네 마음껏 해도 예수님은 너를 도와주는 훌륭하고 힘든 백이라고. 여러분, 소위 번영신앙이라는 거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난리 안 했습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힘. 뭡니까 그게? 심리학입니까? 아니, 최면술입니까? 성경입니까? 그런 게. 그와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거기서 헌신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뭡니까? 묵상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칩니까? 뭐 복채를 해놓으면 더블로 복 받는 것처럼 헌금 봉투만 잘 만들어놓고 내놓으면은 그냥 복 줄 것 같죠? 그게 복음입니까? 더 좋은 중보자를 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중보자를 말해요? 네가 와서 한번 나를 잘 섬기면 네 온 식구가 구원받을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중보자인 것처럼 소위 말하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어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누가 자처해도 어려서부터 듣고 믿어온 바를 따르십시오. 즉 성경을 따르십시오. 히브리서가 우리가 잊지 못할 정도로 반복하게 가르치는 예수님 이야기와 다르다면 그런 중보자는 없습니다. 아니죠. 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이 중보자가 왔는데요. 뭐. 예수님 이후에 무슨 중보자가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2000년 전이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오늘날이니까 지금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권위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주신 말씀에 의거할 때 요한 1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큰 상관이 있고 결론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절을 하든 오늘 6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이 넘기는 걸 택하지 않았냐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잊지 못할 정도로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아니고 있는 분에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도 절대 안 듣습니다. 있기 때문에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제가 장담하건대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이뤘을 때는 저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저 그런 정도 자신 없으면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쓰여진 대로 됩니다. 쓰여진 대로 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해 준 이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없애고 예수를 지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진한 글씨로, 더 많은 분량으로 채워져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자와 중보자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